오늘은 연약한 인생의 참 조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 심히 노하여라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내기에서 진 삼손은 블레셋 친구들에게 줄 베옷과 겉옷 30벌을 마련하기 위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살해하고 그들의 것을 노력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죠?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삼손의 아내를 겁박했던, 윽박질렀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블레셋 친구들처럼 삼손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 지파를 겁박하던, 이스라엘을 겁박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그 감정이 자신의 아내를 겁박한 일로 폭발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즉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만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도둑질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의 근거에도 그렇고 로마서 말씀에도 그러하다는 거죠. 구약으로 봐도 죄고 신약으로 봐도 죄라는 거예요. 즉 삼손은 이 일을 통해 죄에 사로잡혔고 죄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삼손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이 기사를 통해 우리들이 확인한 것은 삼손이 죄인이구나, 삼손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죄값을 삼손을 통해 물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쏟아낸 것처럼 보였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에서 삼손을 통해 세워진 사건이더라는 거죠. 삼손이 행한 일을 정당하게 볼 수는 없어요. 합당하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삼손에게 집중하여서만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그 죄에 해당하는 값을 물으셨다라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원인인 것처럼 보여요. 그 되어진 환경이 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과 환경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결국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면을 보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하신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삼손을 통해 이루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릴까요? 사사기 14장 19절에는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질을 하는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된다? 첫째, 삼손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기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삼손은 자격이 있어서 사사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달라서 사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택함을 입은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무엇을 통해 이것을 확인했느냐? 삼손이 자신의 아내의 일로 화가 나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한 일을 보니까 확인이 되어졌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삼손에게만 초점을 맞출 일은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나님께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 일을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삼손은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둘이 어떻게 섞여야 돼요? 개별적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즉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쳐 죽였다고 해서 삼손이 무죄하다, 정당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삼손은 죄인이었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열매를 거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도 함께 본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본다. 즉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그들에게 죄값을 물으신 것을 확인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라는 말씀이 응하게 하셨다. 블레셋에게 꼼짝 못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통해 반전을 일으키게 되었다. 삼손이 블레셋을 상대하여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성도로 보존되는 것인지, 성도가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은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성도가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못 이겨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직분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 경험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성도로 보존될 수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 꼭 그런 겁니까? 라고 반문하고 우리는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말씀은 친절하게도
오직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한다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즉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이 부정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말과 태도로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없음을, 성도가 아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 여전히 성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니까, 우리의 내면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 강화된 내면이 우리의 외면으로, 즉 말과 태도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것이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존재예요. 적어도 은혜 받은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일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심히 농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살해하고 노략해서 친구들에게 배옷과 겉옷을 나누어 주고 분이 사그러들지는 않았어요. 그 감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삼손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러한 악행을 저지름과 더불어 이제는 자신의 아내를 처가에 두고 혼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과연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겁박한 블레셋 친구들을 향해서만 여전히 분노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삼손은 자신을 배신한 블레셋 아내를 향해서도 여전히 분노했다는 것일까요? 즉 삼손의 그 분노는 블레셋 친구들만을 향하게 되었을지 아니면 자신의 아내에게도 향하게 되었을지를 여쭙는 겁니다. 과연 삼손의 이러한 행동을 블레셋 처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삼손이 씩씩거리며 혼자 돌아갑니다. 다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화를 내면서 혼자 돌아가요. 과연 블레셋 처가는 그러한 삼손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들은 삼손이 결혼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즉 결혼을 삼손이 취소해버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친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삶의 결과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힌 삼손의 행동은 결국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여전히 죄에 사로잡히게 된 삼손은 결국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냐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분노라는 죄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았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이 내용과 참고될 만한 것이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함받고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일컫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성도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과거의 것을 연연해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새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죄 짓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25절을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해라. 거룩함을 행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면 너희라는 대상은 1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너희는 특별히 어떠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협력하게 된 조력자와 동역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 속에서 무엇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조력자와 동역자를 향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삼손의 기사와 같이 나의 죄가 나의 죄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분노의 감정이 나에게서만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타인을 향해 나의 죄를 드러내면, 나의 분노를 드러내면 결국 타인도 그의 죄된 본성이 자극을 받아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분노가 상대방에게 상처로 열매를 맺거나 나의 분노가 상대방에게도 분노로 열매 맺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이 모양으로나 저 모양으로나 우리들은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어져야 하지만 죄의 병기로 사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조력자가 원수가 된다는 거죠. 동역자가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의 죄가 오늘의 죄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의 죄가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내일에서 또 그 다음 날로 이어진다는 거죠. 죄라는 것에게 고삐를 죄지 않으면 이건 끝을 몰라요. 계시록 말씀에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했죠. 전쟁의 불씨가 꺼지질 않아요. 계속 싸우려고 들어요. 기근이 전염병이 창궐하다는 거죠. 죄의 역사는 더욱 창궐해진다는 겁니다. 즉 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된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죄라는 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행되어진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다름박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소해요? 누가 나를 건져낼 겁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제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성도라서 안심인 게 아닙니다. 성도 역시 죄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 역시 죄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도 죄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라고 힘주어 강조하는 겁니까? 항상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 항상 무엇을 자랑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냐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나타나는 이 절망이, 이 갈망이 25절에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나의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건져내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누군가가 건져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가 죄에서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즉 사람과 환경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소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저 마음에서 작동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 저 육신에서 작동되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죄에는 소망이 없어요. 죄의 열매를 끊임없이 양산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의를 낼 수 있어요. 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의 참 조력자로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은혜의 하나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보혜사 성령만 우리가 우리의 참 조력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삼손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삼손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즉 여전히 심히 노하여 아내를 처가해 두고 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삼손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겠냐는 거죠.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대신 사람과 환경을, 즉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삼손은 여전히 자신의 허물을 허물로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아스글론에 쳐내려가서 행한 일들, 자신의 아내를 그 집에 혼자 두고 올라간 그 일들, 삼손은 여전히 정당하게 여겼을 거라고요. 왜요? 그의 눈에는 자신의 죄는 죄로 깨달아지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죄만 죄로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감히 내 아내를 겁박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 나와 결혼했으면 내 편을 들어야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고가 자신의 합리성을 주장하며 무엇을 가로막아요? 나의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고요.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도 우리들은 또다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도는 결코 성도로 보존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즉 삼손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을 우리들은 또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로 구별된 사람 아니에요?
선교사로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장로로, 권사로, 성가대로, 교사로, 남들과 다르게 어떠한 직분을 가진 자로 구분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속에 기준한다면 성도로 구별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결국 그 모습은 무엇을 나타낸다? 사실은 자격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목회자 자격 없다. 선교사 자격 없다. 장로 자격 없다. 권사 직분, 집사 직분 감당할 자격 없다. 아니, 성도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 없는 성도가 결코 성도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또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 얼마 후라는 거예요. 사사기 14장에 소개한 삼손의 기사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자기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은 얼마 후에 다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보기 위해 다시 처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얼마 후라는 것이 일주일 뒤인지 한 달 뒤인지 1년 뒤인지 우리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삼손이 다시 내려갔다는 거예요. 과연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려갔을까요? 그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시 찾아간 처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인은 아내를 보고자 하는 삼손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장인은 삼손이 심히 노하여 홀로 돌아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블레셋 친구들을 향한 분노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향한 분노로도 보았던 겁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도 미워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은 결혼이 취소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 일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누가 돌아온 거예요? 삼손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은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아내를 보겠다고 다시 처가를 방문한 삼손을 보는 순간 장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장인은 몹시 황당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아마도 이러한 제안을 듣게 된 삼손은 몹시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즉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미 매우 당혹스러울 텐데, 그런 그에게 아내의 동생을 신부로 주겠다고 하니 삼손은 더더욱 당혹스럽게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과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즉 처가 식구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은 또다시 격분하게 된 겁니다. 또다시 심히 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은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번은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시죠? 처가를 다시 찾은 삼손은 자신이 일전에 행한 일을 자신의 허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지금 왜 내려왔어요? 내가 아내를 두고 간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블레셋 친구들의 허물만 보였어요. 자신의 아내의 허물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허물도 보고 있어요. 그가 자신의 허물로 인식한 것을 어디까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삼손에게 무엇 때문에 실망했죠? 사사였지만 느닷없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실망했어요. 누가 가장 실망했죠? 그의 부모인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가장 많이 실망했죠. 즉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많이 실망했어요. 또 블레셋 친구 사람들과 친구가 된 것도 실망거리가 되겠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결혼하고 그 사람들과 친구 되는 것은 마치 사명자가 사명을 내팽개치고 타락한 것으로 여겼을 거라고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허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그가 어디까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즉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라는 저 표현을 따라서 적어도 우리들은 무엇은 그가 허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무고한 30명을 살해하고 그들의 것을 노력한 것은 허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아내를 처가에 두고 홀로 돌아간 것도 허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손이 무엇을 자신의 허물로 여겼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삼손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죄를 죄로서 깨달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생이 자신의 죄를 죄로서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죠. 말씀은 그 힌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을 도우셔요. 무슨 의미겠어요? 연약하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겠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삼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연약한 삼손이 자신의 허물을 허물로 인정할 수 없었던 태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과 함께 하신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은 어떤 일을 행하신다? 그런 삼손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즉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죄로서 깨닫게 만드는 거겠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즉 죄를 제대로 죄로서 깨달을 수 없기에, 죄를 죄로서 인정할 수 없기에, 죄를 죄로서 고백할 수 없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만 지적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너의 죄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의 너의 악이다. 그래서 스스로는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고백하지도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아서 깨닫게 된다, 인정하게 된다, 고백하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애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쏟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거저된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일도 아니고 환경에 떠밀려서 되어진 일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7장 말씀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시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즉 성도된 우리들이 자신을 향해 이러한 반응을 내게 된 것은,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반응들, 이러한 인식들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건진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반응들, 이러한 인식들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깨닫도록,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이미 은혜 받았다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곤고한 사람으로 여기는 자, 자신을 사망의 몸에 갇혀진 자로 보는 것은 이미 은혜 받은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누린 흔적이라는 겁니다. 삼손에게 있어 얼마 후라는 그 기간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체감하게 된 복된 시간이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삼손이 변화를 경험케 된 그 얼마 후라는 기간인 줄로 압니다. 즉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사 우리들을 성도로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복음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삶의 결과를 복음 안에서 재인식하게 만드는 복된 시간이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어진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 이것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기사는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들여다볼 수 있는,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삼손의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그 피해는 우리 스스로 고스란히 받게 되어지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도 받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조력자와의 관계를 세우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여전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육신에만 관심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눈을 뜨게 하옵소서. 얼마 후라는 변화의 시간이 이 예배를 통해 온 성도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마음이, 생각이 그 하나님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